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편하게 되는데 우리의 속마음이 좀 어떨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속은 어떠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보다 커서 주의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은 한 번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무시하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가면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릇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미혹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도둑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형편들을 말하면서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내가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긴 시간에 그가 지금 자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연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어리석은 자로서의 그런 말씀을 지금 11장, 12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의 자랑인지. 교회의 자랑,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거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거나 그런 것들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합니까?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예수님으로 자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자랑하려고 해요. 또 우리는 성도 힘이 이런 예수님을 자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땀 흘렸는지 손해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잠 못 자고 애썼는지 그것이 그에게 고통과 더 큰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남은 고난을 내게 채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자랑,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전쟁에서 환란의 큰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세상 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스리는 물결을 우리는 헤엄쳐 가기 위해서는, 거스리려 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거슬리는 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생각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붙잡아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고 그래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믿음에서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말씀을 들어야, 영양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한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똑같은 24시간을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들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인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내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릇으로 화답하고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오늘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할 때 주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걸음 걸을 때 다리가 힘들고 한 걸음 나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때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고달프게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가, 그것은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라고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가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꽃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생의 자랑은, 능력은 내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오고 주님의 성품이 오고 주님의 능력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내가 약함으로 자랑한다. 주님, 세상은 강한 자를 좋아해요. 그렇죠? 세상은 강한 자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그 아이돌을 따라가면서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 상한 갈대, 애통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내가 약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약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상 살면서 주님이 자랑이 되는데 마음이 다를 때, 서로의 마음이 다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마음이 다를 때,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다를 때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이 바울과 교회가 이 마음이 달라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속마음이 지금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커져가는 오해예요.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역자가 오히려 비방과 거절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지금 바울이 좀 털어놓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바울의 마음이 지금 많이 외롭고 또 안타깝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는 오해를 하지요. 교회는 분열되었지요. 교회는 죄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책략에 속아서 그런 바울의 사도권과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바울이 지금 11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리석게 내가 자랑을 부득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거짓 사도들을 데리고 자랑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안 되게 됐다. 그래서 너희가 시킨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연설을 지금 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해요. 교회를 위하여서 그가 모든 일들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받은 사명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들과
조금도 지극히 너희가 정말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그 사도들을 우상시하지만은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만난 예수 다 동일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거절당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타까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한 가지 꼭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재정의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교회 다른 교회와 똑같이 다 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너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돈을 받으면 갈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선교의 후원과 또 그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자와 영적인 부자는 다른 것이에요. 그들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돈을 사역비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인의 그들의 속마음 그 교인들의 속마음은 바울이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바울도 세상 철학자들처럼 싸구려 복음을 팔고 생계를 이어가는 싹군 목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겉으로는 체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우리도 재정이 풍성하니까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물질에 지금 그들이 스스로가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만약에 받아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쉽게 표현한다면은 교회가 또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낸 11조와 헌금으로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례를 받아버리면 바울을 그들이 하이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우리가 바울을 하이어해가지고 이만큼 주고 했으니 감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어했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그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의 하이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일이지 우리가 세상의 직장처럼 회사처럼 그렇게 하이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 또 하지 않는 사람들 하면서 우리의 이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시간당 얼마를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고 물질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이 알아서 차라리 내가 안 받고 말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이하면서 바울 선생님 내가 우리 이번에 차도 사주고 이번에 이렇게 뭣도 하고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모든 것을 이제 태클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낼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죠. 요즘에도 이와 같이 물질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또 특별히 10분의 1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낸 것으로 우리는 끝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냈든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손을 떠나서 주님께 드려지고 봉헌이 되고 기도한 순간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것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봉사도 내 것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힘들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줘놓고 내 것인데 아깝고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고 또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다시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받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례분만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것 같은데 아주 명철하게 지금 그들의 신앙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의 속마음을 보세요.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자꾸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음 상한 일이죠. 에베소에서는 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순회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한 곳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서 아주 대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을 했어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식적으로 3주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3주간이지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한 3개월, 5개월 바울이 거기서 개척을 한 거다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볼로 같은 성경학자를 또 보내가지고 그것을 양육한 것 대단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바울이 아예 손을 딱 끊어요. 내가 구하는 것 너희가 지금 자꾸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해요. 돈으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 또 예수님의 신부, 흠없는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지 너희의 돈을 내가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너희가 어린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여기서도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하고 바울의 부모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주느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에서 가장 많이 위험한 것이 바로 물질.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 속에 그리고 믿음의 아들에게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 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면서 이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바로 부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거기에 아주 몰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도 돈 생각을 하고 일어나도 어떻게 돈 벌까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돈 하다가 그렇게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잘못 이 일에 관련하게 되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뭐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라는 것처럼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 이 사례를 우리가 하여 있는데 바울 우리 뜻대로 하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하여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있는 것들도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이 젖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말씀이 양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은사가 있고 지식이 많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튼튼합니다. 교회도 아마 크게 지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사들도 많고 지식도 많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그 각양의 것들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 그들을 지금 신부로 세우고자 바울은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지, 자기가 분명히 떠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이 속살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처럼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에베소에 있어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 있어도 그의 마음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부모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속마음입니다. 멀리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가야 될 필요를 앞두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참 그들의 영혼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교회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텐트 만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쓰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선교 보조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일했어요.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른 교회와 같이 여전히 했다. 그리고 내 일과 그리고 내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리고 다른 교회의 도움까지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너희를 세워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생명까지 주고 사랑하면 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계속 사랑하면 할수록 너희의 사랑을 덜 받게 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가기를 원하고 교회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는데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의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주는 돈도 받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한술 더 떠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바울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속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각각 돈을 받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특별히 이번 구제를 통해서 명목상 예루살렘을 도와준다고 성교비라고 구제비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어떻게 탈취할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바울의 말이에요. 제 말은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개적으로 살해비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교활하게 아주 그냥 컨닝한다고 그러죠. 아주 그냥 교활하게 그렇게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래서 겉으로는 안 받는다 해놓고 속으로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겉과 속이 틀린 이 속을 챙기는 사람으로 바울을 오해시키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답답했어요. 더더욱 그들의 물질과는 아예 손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가 이와 같은 배경에 이 사례의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물질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물질관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되고 세상적으로 되고 자기 의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이 아예
탈취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문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점점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이 트집을 그렇게 아무런 트집이 없어도 잡으려고 하면 그 말들이 한 번, 두 번 들려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귀에 솔깃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의 사역을 해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아예 나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아예 물질적으로 딱 끊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바울의 모습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나만이 아니고 내 신부를 맡던 사람들, 나로부터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아무도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는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서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면해서 보냈고 또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우리가 그 한 성령 안에서 사역하지 않았느냐. 또 동일한 그런 보조로 동일한 그 코스로 동일한 방법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동료들까지도 신실한 사역자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오해하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19절에 그의 답답한 마음,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너희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또 다시 편지를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우리는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이 재판정에 보면은 피고가 있고 또 원고가 있고 하면서 신문하면서 그 검사나 변호사들이 계속 질문하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듣냐면 방청객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배심원들 아시죠? 배심원들. 그렇죠? 배심원들이 듣고 그 배심원들이 편결해가지고 재판장에 주잖아요. 배심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배심원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사는가? 하나님이 배심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예수님 앞에서 한다. 예수님이 그 배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어떤 덕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결한 처녀로 신부로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덕이 되는 교회, 덕이 되는 성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내 사역은 감춰진 것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의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 그래서 바울의 속마음, 제발 이번 제3차 때 만나면은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 내가 갔을 때 바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염려 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마음에 항상 물리는 거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그 짐을 잘 맡기기가 쉽지 않아요. 관계가 풀어져야 말씀이 전달되죠. 그렇죠? 오해가 풀려지고 해야 말씀이 들어오지 마음이 쌓이고 신뢰가 안 되면 백날 해도 세기에 경직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 3차 때 갈 때는 이 장애물들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원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번에 왔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서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교회를 보지 못하고 또 교회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야 될 것이 변화가 서로 안 되니까 또 다툼과 오히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방문 앞두고 가서 전도해야 될 것보다 더 세워 성수할 것보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이 일을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실망하여서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고사하고 실망하고 다투고 또 편가르고 과격한 말과 악한 소문과 자만하고 큰 소리로 교회가 시끌벅적할까 두렵다. 그래서 바울의 고민이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까 창피를 당할까 두렵다. 21절에 그의 마음이에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겨싸여가지고 아주 그냥 짓밟힌대로 짓밟혀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창피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바울의 입장에서지.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고 생명까지 주려고 했고 그것을 1년 반 동안 했고 편지도 보냈고 또 방문했고 또 다시 방문하고 있는 정말 어느 다른 교회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또 기도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해요? 분리되었고 죄가 여전히 만연하고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성적인 범죄가 만연할 때 그 말이죠.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이 지금 같이 중첩되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아주 고린도 교회 코린티안스 그 말은 남새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내용에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바울이 지금 슬퍼할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또한 예전과 동일하게 죄 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을 더러움과 음란과 불륜과 추잡한 속에서 뒹구는 자들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했어요. 나의 무시당함과 죄에 대한 분냄으로 교회가 서로 나누어질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교회가 말씀이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한두 명만 제대로 알아준다 하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좇아서 믿음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바울도 속상하고요. 성도들도 교회 생활 때문에 속상하고요. 그래요. 우리에게 세상 잘 살려면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편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이 잘 풀려야 다른 것들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발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활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힘으로 믿음의 장성한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양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엄청난 전쟁이고 사단은 교회를 다녀라 말이에요. 다녀라.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다녀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한 것을 먹으면서 의의 말씀을 분별할 것인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능력을 또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타낼 것인가? 반대로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가 나누어졌을 때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의 핏부림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마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랬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도 또 함께 기도로 통역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뼛속까지 하나됨으로써 뼛속까지 주님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